할렐루야.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저도 좀 가벼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안 계신 이 교회는 그냥 빌딩이었고 건물이었는데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채우니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느 한 권사님이 저와 우리 사무실 가족들을 점심에 초대해서 대접해 주셨어요. 왜 그 집이 우리를 대접하느냐고 뭔 이유가 있냐 그 교구 목사님께 물으니까 그 댁에서 어디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가 공사 대금을 드디어 받게 돼서 고마운 마음에 목사님과 또 교회 가족들을 초청해서 밥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 없는 이 목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아냈는데 뭘 밥까지 뭘 이런 걸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공사대금 받지 못했을 때 마음 졸이는 건 또 얼마나 많았을까. 받을 돈 받지 못해서 기다렸던 마음 졸이던 시간들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거 뭐 감사하다고 식사를 내고 그렇게까지 해주실까. 참 그 권사님의 믿음이 기특하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와요.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은 23에서 26절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왜 감사하냐고 물으면 오늘 시편 136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국말로 긍휼, 사랑,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번역도 사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번역이 완벽하진 않아요. 좀 길게 설명을 좀 늘어놓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뭐 이게 헤세드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좀 빌리자면 언약적 사랑이다. 즉 피의 계약, 변하지 않는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맺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한 남자만을 한 여자만을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의 서약 위에 사랑이 이제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도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적 사랑은 절대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는 감사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 그 어떤 감사할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전 고마워요, 이런 느낌 위의 감사예요.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자면은 뭐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시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대상이라서 너무 고맙다는 그 감사가 나온 것이죠.
전 오늘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활짝 열리고 오늘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6편이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인데, 오늘 특별히 이 5월의 첫 주일, 어린이들에게는 미안해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설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5월의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고 예배하는 이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136편은 본문으로 정하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하면서 좀 탁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23절 말씀이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23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설교 서두에 어느 권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하라라고 할 때 뭘 감사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오히려 원망의 제목 같았어요. 왜 나를 비천한 가운데 놓았어 도대체? 왜 나를 비천한 가운데 처박아 놓으셨어요? 나를 왜 가만히 놔두지 비천한 가운데 처하도록? 그게 잘못됐네. 원망스러워. 하나님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따지고 물어야 될 제목인데,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재수없게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이닥쳤어요? 이거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비천한 중에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늘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요. 부정적 용법이에요. 야, 하필이면 왜 나한테? 뭐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약간 좀 운이 없거나 뭔가 실망스럽거나 뭐가 화가 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이에요. 이거 하필이면 말이야. 장희영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소아마비 장애 갖고 계시지만 서강대 영문과 교수시고요. 암투병의 3차례 암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 전도자이십니다. 이분이 책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에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에서 받은 자기 은혜라고 할까요? 깨달음을 적었어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판다곰 인형을 사서 조카에게 선물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조카가 기뻐하며 말한다. 그런데 이모, 하필이면 이걸 내게 왜 주는데? 다른 형제들도 많고 자신만 이 선물을 받을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며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 용법으로 쓰이다가 장 교수가 터그덕 느낀 거,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이게 형제들도 많고 그 이모에게 조카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 판다곰 인형을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모. 내가 그 한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인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기분인 거예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아직 개월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난 자기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이 그 다마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에게,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주셨구나. 이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필이면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도 그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대입해서 볼 때 제 인생에도 감사할 일이 참 넘쳐요. 하필이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일 게 뭐예요? 그때는 아직 목사님 아니셨겠지만요, 목회하시고 닭장에서 예배 보고 천막 치고 예배하는 가난한 목사 가정에 태어난 저, 하필이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제게 믿음을 전수해 줬고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고 배울 수 있는 은혜였어요. 하필이면 그 목사의 아들인 제가 장래 희망이 목사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래 희망란에 꼭 목사라고 적을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 은혜요, 감사지요. 목사가 돼갖고 그 많은 교회들이, 전국에 감리교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효성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세상에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말이죠. 예배당을 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두 청년의 죽음의 슬픔을 딛고 예배당을 짓고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목회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게 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2달 동안 예배 못 보고 여러분 얼굴 못 보면서 제 목회에도 다시 리셋 버튼이 눌러지고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성도들은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참 하필이면 내게 주신 이 바이러스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하필이면 감리교회 목사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무거운 직임을 또 맡겨주셔서 그 짐을 지라고 하시는지, 지고 싶지 않았던 짐인데 하필이면 왜 내게?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또 드립니다. 평소에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일들에 대해서 하필이면을 대입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필이면 왜 권사님 내 옆에 앉았을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참 오늘 행복해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저렇게 배추벌레처럼 녹색 옷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박근성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거 카메라, 자, 권사님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이거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 나. 예. 자, 이거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자, 화끈하게 정면 화면으로. 예. 야, 오늘 사실은 5월의 첫 주일에 그 항상 어린이 주일을 맞고 실록의 계절 녹색의 5월을 이렇게 하면서 그린데이가 돼야 되는 날인데 사실 뭐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그린데이라는 말을 제가 못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박근성 원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색으로 이렇게 딱 하고 오셨어요. 이거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어요, 권사님. 손 한번 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하필이면 그 권사님 거기 앞에 계셔갖고 제 눈에 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영국인 샤롯 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 아이의 엄마예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에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고요, 2번의 대수술, 25번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를 견뎌냈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3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가 남겨놓은 블로그 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블로그 글의 제목은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Live to the point of tears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글들이에요. 살고 싶은 날들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 노릇도 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물어봐 보세요. 당연한 것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주름살을 거울에서 보시면 행복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맞았고 당연하게 예배당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거기 서 계시고 당연하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니터를 켜면 당연히 영상이 송출돼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엔 교회의 목사님이 계시고 당연히 교구장님과 셀리더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코로나의 태풍 속에서도 나는 확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의 가족, 내 가까운 이웃들은 바이러스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당연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로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도 당연하게 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이런 감동이 언제까지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스크 너머로 볼 때, 온라인으로나마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르륵 지나갈 때, 여러분의 이름을 읽어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5월의 첫째 주일 뒤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나눌 날이 올까 설레임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어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중에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는 거? 당연하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게 쌓여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고민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단백으로 저칼로리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음식일까? 어느 게 더 유기농일까? 어떤 것이 더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 하면서 골라 먹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감사의 제목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뭐. 요즘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좋은 거 나쁜 거 먹는 걸로 가려서 감사하는 거지. 먹을 거 먹어서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가 맞춰진 후에 먹는 점심 식사는 당연히 끼니가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한 끼 식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감사로 고백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구절은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채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군더더기도 붙지 않은 채 고백되는 감사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에게 그냥 감사하는 마지막 초절정의 감사의 고백이 끝나게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제니 데이스 목사님의 감사 이유라는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런 표현을, 부부가 앉으셨다면 제가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제 아내이어서 고마워요. 자, 그리고 부부관계가 아닌 분들에게도 예문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얘들아, 네가 내 새끼라서 고맙다. 또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서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 참 고마워요. 또 가족들이 옆에 없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좋은 멘트인데,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서 고마워요. 시작. 여보, 당신이 제 아내라서 고마워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제가 효성중학교의 목사라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들, 인자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들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꼬맹이들, 우리 교회 한 식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예배를 못 보는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긴장이 덜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나눌 성찬, 우리가 어떻게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저한테도 이따가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집에 갈 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설교하는 게 때로는 의무였고
매주 돌아오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당연히 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효성중앙교회 목사인 것을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 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고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목양의 파도를,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평범할 수 없는 오늘 이 주일,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효성중학교에 같은 식구인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